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단에 오지 못하고 이렇게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님이 보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서 속히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려야만이 제사를 드리는 것 같고 주님이 합심해서 드리는 예배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없어지고 질병이 성도들에게 엄습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속히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참 불안한 세상,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런 세상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또 어둠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주의 재림과 몸의 구속을 소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 주님은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용의 감화를 받은 자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악법을 가지고 땅에 세력을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릴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세상 잠을 자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악법이 성행하고 불법이 판을 치고 이 어두워진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몸의 구속을 생각하지 할 수가 없고 또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그 당시에 일어날 환난들을 말씀하면서 부패한 백성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25절부터 38절까지는요, 마지막 환난 때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주님 맞이할 자들에게 각성을 시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록한 말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요, 지금 턱 밑까지 와 있습니다. 이 문턱까지 와 있는데 이 때를 우리가 잘 판단하지 못하면 그냥 어영부영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여기 보니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월 그러면요, 1은 해고 월은 달입니다. 해와 달과 성신은 별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뭡니까?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징조는 표적, 신호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본문대로라면은 우주에 큰 변동이 일어나고 우주의 천체가 파괴가 되고 대자연의 붕괴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이걸 우리가 잘 새겨서 말씀을 풀지 못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주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이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요, 6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에 선과 실이 떨어지는 같이 두둑두둑두둑 막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부장 선생님이 주님 올 때가 되면 별이 지구에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졌다 그래도, 만들어졌다 그래도 별들이 충돌에 떨어지면 파괴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릴 때에 인자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주에 떠있는 별들의 징조가, 여러분, 해가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달이 반사하지 못하고 붉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요, 하늘의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진리의 참 빛이 발산하지 못하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 같은 성도들이 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구약 말기에 빛이 없어졌습니다. 구약 말기에 빛이 없어지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제자들에게는 빛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빛이, 참 진리의 빛이 어두워졌을 때에 성도는 그 빛을 받지 못하니까 붉게 변질이 됩니다. 지도자들이, 여러분요, 지도자를 스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의 스타가 있고 요새 연예계의 스타들이, 또 체육계 스타들이 아주 날리고 있죠. 그들은 전부 다 별이라 그럽니다. 그 시대에 그 분야에 빛내는 자들을 별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왜 별이 떨어지느냐? 지도자들이 많이 지금요, 선한 지도자들은 떨어지고 악한 지도자들이 득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두워지니까, 여러분요, 이제 교회 어두워지죠. 진리가 어두워지니까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성도다운 성도가 없어집니다. 구약교회가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제자들에게는 예수의 빛을 받았듯이 오늘 이 시대도 모든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고, 이제는 달같은 성도들이 자기 분야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종교계나 정치계나 모든 지도자들이 떨어집니다. 산이 움직인다는 것은 큰 세력들이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 오실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대로 별들이 무화과나무 선과 실이 떨어지듯이 막 떨어지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발이 핏빛같이 되고, 여러분, 이게 시대 상황에 되어지는 이 땅 위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주님 오셔도 태양과 별과 달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대가 어두워진다는 소리입니다. 그 시대의 성도가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막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가,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도치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별들이 떨어졌습니다. 자살하는 별도 있었고, 쫓겨나는 별도 있었고, 형무소가는 별도 있었고, 큰 세력이 치축이 변하듯이 요동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주님 오실 때의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지구에 별이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는 폭파하고 대기권 밖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별들이 많이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하늘에 있는 별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자기 위치에 있지 못하고 제자리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자기 업무를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질 때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 1장, 2장, 3장에 쭉 보면은 7교회 지도자들을 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별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천체가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그러면 이 하늘에 떠 있는, 여러분 보십시오. 해도 어둠을 쫓아내는 해도 밤에 필요한 것이고 달도 밤에 필요한 것이고 별도 밤에 필요한 것인데 이 어두울 때의 제 사명을 하나도 감당 못합니다. 이게 인자가 다시 올 징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민족들이 바다의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혼란하단 말은 당황하다, 우왕좌왕하다는 소리입니다. 공고하다는 말은 고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기근과 온역도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요, 하늘의 만상이, 여기 하늘의 만상은 해와 달과 별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요 사라진단 말은 요 단어를 찾아보면요, 쇠잔해진다 또는 부패해진다 또는 썩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말립니까? 이제 은혜로운 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요, 이제 마음을 열지를 못해 옛날같이 마음을 터놓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버린다. 자, 그러면 옛날같이 은혜롭고 평화로운 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 만상의 쇠잔함이, 만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리라. 오늘 여러분 이럴 때요, 지도자, 악한 지도자로 권세를 부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마시고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권세를 부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가 1200명 지금 이렇게 전염이 되고 발병이 되고, 지금 국가에서 3단계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 경제 때문에 이 의사들은 이러다가 큰일 난다 올리라고 그러고요, 정치는 안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백신을 가지고 좀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게 흥정이 잘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한 분 교수 그러더라고요. 아마 2월달, 3월달 되면은 백신이 나올 겁니다. 확실합니까? 왜? 그때 선거가 있으니까. 잘 이걸 이용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떳떳이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2월, 3월달은 백신이 나오도록 어떻게 꾸워도 오도록 해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아마 또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이 소리는 못 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이 소리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여러분요, 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별이 핏빛같이 된다면요,
믿는 자가 믿는 자 같은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어 보십시오. 교회 필요 없습니다. 이제요. 젊은 세대 교회 안 나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집 사람하고 통화하는 거 아마 들어보니까 교인이 안 나온대요. 이제는 완전히 빛이 없어지는 시대에, 성도다운 성도가 없어지는 시대에, 아무리 빛이 없지만은, 구약말기에 빛이 없지만은 갈릴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빛을 받았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해가 어두워져서 총담같이 면요, 총담은 아주 검은 천으로 짜서 가려버린 것이 총담이라 하죠. 그렇게 어두워지는 세상, 성도 같은 성도가 없는 세상,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말씀으로 빛을 받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민족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는 이런 이상한 징조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전체의 파괴가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지도자와 정치인들의 문제라 이렇게 했고요. 근데 땅에서는 민족이 바다의 파도에 우는 소리로 인하여, 바다의 파도에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자대로 하면 바다의 파도에 우는 소리 때문에 혼란 중에 공고하다 그러면요, 바닷가 사람만 이렇게 됩니까? 깊은 산중 사람은 아무 피해가 없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해변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피해가 있고 대륙 그 깊숙이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바다는 혼란한 세상이에요. 혼란한 세상에서 파도에 우는 소리는 지구상에 부딪히는 모든 재앙과 환란과 괴로움과 질병과 전쟁과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아우성 치는 것이 하늘에까지 닿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본문대로 봐보십시오. 바다의 파도에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땅에 있는 자들은 바다의 파도에, 그럼 바닷가 사람들만 이 파도에 지금 환란을 당한다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바다는 세상이에요. 바다는 혼란한 세상이에요. 파도는 환란이요, 경제의 환란이요, 질병의 환란이요, 민족과 전쟁의 환란이요, 서로가 악인과 의인과 싸우는 환란이요, 이런 환란들이 일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21장 11절에 보면요, 여기에 보충 설명을 또 해놨습니다. 첫째의 지진요, 앞으로 여러분 지진은 더 많아지고, 첫째의 지진과 기근이 많아지고, 기근은 생활 능력이 점점 사라지면 기근이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근과 온역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온역은 오늘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이 온역 아닙니까? 온 지구상에 지금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이 백신이 다 맞기 전에 또 문제들이 또 생길 것 같아요. 이 질병이 뭔지 알고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또 변이가 되고, 성경은 지진과 기근으로 온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고 파도소리같이 함성을 지르고 혼란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되거든 성도들은 함께 휩싸여서 괴로워하고 고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구속이 가까워진다고 하는 소리에 정말로 이 소식이 희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는 점점점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인해 기절할 일이 생깁니다. 여기 기절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숨이 막히다, 또는 숨이 멈춘다, 또는 죽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구 어디에 있든지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이젠요, 지구 하늘 저끝까지, 땅 저끝까지, 남극이나 북극에 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지구는 점점점
파도가 있는 것 같이, 태풍이 불어오는 것 같이 지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가족 단속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가족 단속을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에요. 설마 그러면서 여러분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정말로 불행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 말씀이 확실하고 정확하다면 가정을 이제는 정신 차리게 해야죠. 그래서 노대 때와 같다고 하는 거, 우리는 이건요, 내 가정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 가정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요. 민족들이 기절하는 일이 생겨. 환란이 엄습하고, 이게 지금 재난의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남편도 교육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아내도 교육자가 되고 지도자가 됩니다. 자식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앞에 놓고 여러분 태어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미련한 자들이에요. 이런 문제를 앞에 놓고 주님 설마 내 가정은 지켜주겠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파도에, 이거는 여러분 바다의 파도가 아니에요. 질병의 파도, 경제의 파도, 건강의 파도, 여러분요, 마음의 심리적인 불안과 근심, 걱정의 파도, 감당을 못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해지는데 설마 내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 붙들면 대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은 에덴 동산 회복이라는 소리를 제가 수없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요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역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완전 이것을 올수도 해버리고요. 이제는 기름값, 가스값 올라가면 전기요금이 같이 올라가도록 연동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앞으로 엄청 오르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이것도 아우성이에요. 지금 집 가진 자는 가졌다고 세금을 폭탄 맞습니다, 지금요. 어제 보니 어떤 분이 신문에 보니까요, 명예퇴직해가지고 집 하나 가지고 사는데 400 몇십만 원 세금을 내다간 이제 1000 몇백만 원 내게 돼 있으니까요, 이제는 부득불 집을 가질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불안하게 만들고 아우성치게 만들고,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대로 아우성을 치게 만들고요. 아니 지금 종합부동산세 이거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러니 이것도 아우성이에요. 직장생활하면서도 아우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해야 바다에 파도가 오는 소리같이, 태풍이 올 때 파도는요 아주 무섭게 산이라도 밀고 나갈 듯이 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 파도의 요란한 소리에 의해서 민족들이 공고하게 되고 환란의 중심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징조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느껴진다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책임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알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건 그냥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2019년도에 참 괴로운 세월이지만은 지금 2020년도에 와보니까 2019년도가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오늘 2021년도는 오히려 25
연도가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점점 환란이 좁혀져 가고 있고 민족의 아우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24장 19절에 보면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려서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좋은 세상 다 지나갔습니다. 좋은 세상 다 지나갔어요. 세상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어제 방송을 좀 들어보니까요, 나훈아가 노래 부른 중에 태수형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 노래를 제가 턱 나오길래 끝까지 들어보니까 아니 이 세상에, 근데 이게 태수형을 부르면서 소크라테스, 주전 700년 전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그냥 처형이 됐죠. 그 그리스에서. 그런데 이 나훈아의 소크라테스가 북한에도 부른답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일본도 좋아한답니다. 세상을 풍자해서 정말로 노래들이 나오고 세상의 풍자에서 코미디가 나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고 맞아, 이제 뒤돌아볼 때가 아니야, 정신을 정말로 차려야 되겠구나, 아예 정말로 우리는 가정 단속을 잘해야 되겠구나, 자녀들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내 남편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힘들어한 내 남편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되겠구나, 내 아내가 어려워하는데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를 갖지 않으면 사탄은 이 사회에 비집고 들어와서 설마라고 만드는 믿음을 줍니다. 설마 그렇지 않을 거다, 설마 너 가정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내 자신이 준비하지 않으면 이 역사에 배제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하늘의 징조는 지도자의 문제고 땅의 징조는 백성들의 징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서서히 지금 눈에 보이도록 지금 징조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냥 태연한 생각 가지고 있어서는 큰 일이 닥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서워서 기절한다고 하는 여러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닥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씀 붙들었느냐? 내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씀 붙들었느냐? 내 자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부모의 신앙을 네가 따라오고 있느냐? 이게 지금 가정이 하나 되는 문제 앞에, 그래서 해산의 진통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애걸복걸할 때가 왔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요, 이건 환상이 아니고요, 이거는 추상이 아닙니다. 사실 이대로, 사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어 밀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는다고 하는 징조입니다. 이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제일 급선무 1호입니다. 준비 1호가 주님 맞이할 이 일에 우리는
매진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다시 가실 때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다 볼 것이다. 이거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다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도 본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찌른 자가 아니라 말씀 대적자가 찌른 자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고 통곡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제 말씀 바로 들려집니까? 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집니까? 심판주가 강림하실 때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당황을 하고 기절하는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의 식구 중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일을 설마 하다가, 여러분요, 2000년 동안 주님 안 오셨어요.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그래서 설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그렇게 쉽게 오실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뽑아버려야 됩니다. 항상 현재 문제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이렇게 요동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어제 방송에도 나왔고 어제 조간신문에도 나왔고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의심스럽다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다고요. 문재인에게 이걸 통보를 했더라고요. 당신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냐. 인권 문제는 왜 전혀 손대지 않느냐. 대한민국을 한 번 더 다시 요시찰 인물 국가로 지정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본 마음이 아니고요. 흑암에 잡혀 어둠에 끌려가는 그 사람도 자기 본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본만 같은 마음은 가지고는 자살 못합니다. 뭔가에 뒤집어 씌워야 일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우리는 사모했습니다. 점점 어려운 날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을 날씨 따뜻하다고 겨울 준비 안 하면 그 사람만 손해입니다. 아무리 가을 날씨가 따뜻해도 겨울은 오고야만 합니다. 따뜻한 가을 날씨 보고 겨울 준비 안 하면 그 겨울 나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징조를 보고 인자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나타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은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때요, 본문 보십시다. 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초창기에 이미 썩 지나간 것이 아니라 벌써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너희 구속이 가깝다. 여기 너희 구속이 가깝다 말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큰 구원이 나옵니다.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 뭡니까? 우리 일반 구원, 보통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말씀을 붙들려고 그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큰 구원 때문에. 큰 구원 때문에. 저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에게 큰 구원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큰 구원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은 가정 식구들끼리 의논을 하세요.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으다.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 같소. 여보,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준비를 가족 전체가 주님 맞이하도록 준비시키십시다. 머리를 들으란 말은 이제는 준비하란 말입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는 너희 구속이 가까움이니라. 너희 구속이 가까움이니라. 로마서 8장 23절 또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같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 여러분요 6,000년 역사 중에 최고의 소망이요 축복이요 영광이 몸의 구속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 가정에 둘러앉아서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자, 일어나 머리를 들라. 따라합시다. 일어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움이니라. 너희가 누구요? 너희라는 요 단어를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안무구씨의 박승목의 구속이 가까움이니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때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신 말씀, 주님이 사도행전 1장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는 그 말씀이 2000년 후에 이 말씀이 여기 와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사야 19장 1절에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똑똑히 보고 있는 것 같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얼굴을 보고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을 성전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고 여러분의 보화의 말씀, 가훈의 말씀, 나에게 적시적격에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날이 되기를,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랬습니다.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것은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요, 그저 땅의 것은 그날 살아가면 다행이에요.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와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요 이제는 다른 거 바라볼 거 없습니다. 몸의 구속, 이날까지 2000년 동안에는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오늘 여기 본문에 쭉 끝까지 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몸의 구속입니다. 살아서 주님 맞이하는 구속입니다. 사망을 삼키는 구속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되는 구속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몸의 구속이 가까웠을 때, 그래 제목이 그랬습니다. 몸의 구속이 가까웠을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 여러분, 해가 달과 별이 하늘에서 막 이 대파괴가 일어나고 대붕괴가, 천체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보지 마시고 지도자들, 진리, 성도들의 변동이 되는 이런 일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땅의 환난과 재앙과 앞으로 여러분은 기절할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에게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이 축복의 나래가 항상 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